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후에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계시다. 이제 우리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생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아모스 3장에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을 쭉 이렇게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역사 예고와 그에 대한 실행으로 이렇게 그런 입장과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120년 전부터 앞으로 홍수가 내릴 테니까 구원받을 자는 그 방주를 만들어 이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를 예고할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듣는 자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없이는 지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비난하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조롱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또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 경험과 상식에 의존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식으로는 그걸 포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믿음의 차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준비하지 않고 또 비난하는 자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귀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인이자 미래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현재는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다. 그런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이 100세까지 없는데 무슨 후손들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대개분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땅이 한 평도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을 위해서 막벨라 동굴과 주변 땅을 조금 산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미리 미래의 역사를 예고하기를 너희 후손들이 유브라데스 강부터 저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역시 말이 되냐는 거죠. 현재 땅이 거의 없거나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고백했고 후손들에게 말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과 다윗 때 이제 그 얼추 이제 그런 정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믿질 않았는데 그 사람 역시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백성이 번성하기 위해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비옥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400년 얼추 됐을 때 아므람이라고 하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내외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또 아빠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계속 주입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리지만 그 얘기를 받아들였고 또 왕궁의 왕자가 됐을 때도 우연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면 이제 나라를 재건할 때 이 왕궁의 경험을 피해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럼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 그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광야로 이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쳤을 때 여기도 다 뜻이 있다면 40년 동안 우리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 광야길을 가게 될 텐데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뭐 한꺼번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조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장인 이드로가 양떼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이드로 시스템을 배우죠. 양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해서 능력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그걸 앞에서 이끌면 이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양을 이제 백성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뭐 노아 때나 똑같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바로가 그거를 내줄 것이며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고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셨죠. 그 준비된 이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제 어떤 스타일 형태를 따라서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예레미야라는 선자가 활동했는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나오죠. 70년간 귀양살이하다 되돌아올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똑같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되냐. 우리 다 망해서 다 끌려가는데 누가 그 강력한 제국의 손에서 이끌어낼까. 우리는 끝났다 이런 사람이 대반이었습니다. 믿지를 않았고 그러나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었죠. 그래서 그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의 부류가 대부분이라면 또 그 계중에는 군계 일학처럼 노아나 모세처럼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이제 정부의 고급 관리가 된 다음에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은 모세를 앉힌 것처럼 우리나라가 70년 후에 회복할 때 나라를 제거하는데 그 쓰이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죠. 에스라는 이제 이런 뭐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70년 지낸 이후에 백성들이 신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그래서 현재 그 우리 갖고 있는 구약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유다지파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 재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역대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역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예고대로 회복될 걸 믿고 준비할 때 역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벌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이번에는 뭐 방식이 좀 다릅니다만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건 자기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뚝 떨어져 신학시대로 와보면 신학시대의 예고는 사도행 1.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그 유대라고 한 나라가 당시에 그 대체국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에 시작한 복음이 과연 대제국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가졌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고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역사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 이런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모세 때 실제로 일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귀환한다. 정말 그렇게 됐죠. 세 번 정도의 경험을 이제 되짚어 본다면 자기 시대에도 그렇게 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대의 그 미래 예고는 사도행 1장 8절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일할 거라고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직접 친 제자도 아니고 즉 살아계실 때 예수님 뵌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엔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활동할 때 다 봤지만 그 헬라 문화권 다시 말하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친히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권위는 인정되겠지만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벌써 간격이 생기니까 이제 바울 역시도 나도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너희들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치 미래를 예견하고 회복된 그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즉 유대를 위해서 70여 년 동안 그 복음을 준비했죠. 자기 나라 이 유대 지파만 남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수로 내려가서 약 10년 6개월 동안 헬라인들을 위한 즉 서양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 내용은 뭐 변함이 없지만 그 얘기를 서양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재해석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말하자면 이제 로마서인데 처음부터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연구를 그 당시에 뭐 예수님에 관한 성문서가 신약 성경 없을 때니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걸 수집해서 대조해 가면서 복음의 틀을 짜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봅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로마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고 즉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준비하고 이제 재해석해 전할 때 기본적인 그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그 표적의 의미나 내용을 좋아하는 이제 지혜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이제 복음서와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좋아하는 개념적인 설명을 좋아하는 이 어떤 그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그런 문명의 그런 바탕 위에 있는 서양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복음서와 로마서부터 시작된 바울 서신을 보면 설명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런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핍박도 많이 당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고발이 돼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됐죠. 거기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나 또 예수님의 친제자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의 복음을 이제 세세하게 뜯어서 다 이제 심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나 사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게 없더니 공인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복음이 정식으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가르쳐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제 로마서로 완성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성문서들이 그 바울이 공인받은 바울의 신앙 고백, 그것이 기초에서 이제 모아져서 현대 형태의 그런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아시아의 사람으로서 한편에서는 이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바리새파 귀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잘 알고,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잘 알고, 그래서 복음적 상황에 맞는 이제 복음을 재해석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이방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역사 의식,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고 선택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같으면 뭐 사람들이 뭐 지식과 경험으로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모세처럼 준비해야 되겠고, 또 바벨론 포로 시절로 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한 70년 후에 귀환을 준비하고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복음이 로마라든지 또 유럽연합이나 또 대제국이었던 영국과 또 미국을 다 이제 복음화시키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류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이제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제 생각에는 마치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귀를 닫고 털을 닦은 것처럼 지금 한류가 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끝에 한국인이 전하는 이제 메시지, 그 재해석, 재구성된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봅니다. 뭐 요즘에 서양의 문명을 이제 유대를 뭐 헤브라이즘, 서양을 이제 헬레니즘 이렇게 말하고, 요즘에 한류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주의, 이즘을 붙여서 한류이즘이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동양 시대에는 한중일 중에서 문명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류에 맞는 이 동양인에서부터 재해석, 재구성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갈 것이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말이 되겠냐,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항상 있었던 거고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브라이즘은 이제 바울식으로 말하는 표적을 좋아하는 형태의 신앙을 가졌고, 헬레니즘은 지혜를 좋아한다면 이 한류이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 한국인들의 특성은 재현이 아니겠나. 예수님 하셨던 일을 다시 이 시대에도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사상의 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걸맞는 복음의 재해석,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결국 이 복음은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중국 이런 쪽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거라. 이제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이 발전하게 되면은 현재의 믿음에서 미래의 믿음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는 아주 짧은 믿음에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예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도 이제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뭐 역사의 예고를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마치 모세를 쓰듯이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뭐 실제 역사를 보면 5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70년, 아니면 80년에 거의 완성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이 선발대를 모집할 때, 그래 나름대로 70년 동안, 뭐 아니면 50년 동안 이제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뭐 재산도 뭐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재건하러 가자 이랬을 때 선발대로 나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명단을 이제 2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지혜를 얻어갖고 현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선발대로 참여를 해서 교회 목사라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이 복음에 서진하는 선교의 일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참여하고 교인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 귀하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되는 시기에 이제 거기 선발대로 참여하고 마음도 보태고 기도도 보태고 뭐 또 헌금도 보태고 실제 참여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기도도 하고 말도 보태고 마음도 보태고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실제 몸으로 참여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현재로서는 가장 귀하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이 기록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현재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 의식과 역사의 진행에 발맞춰 사는 것, 아주 미력이나마 이제 보탬이 되고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 그것이 바른 삶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이다. 이런 가치관과 의미를 알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이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은 단편적으로 떨어져서 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3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에 오면은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다시 정리한 가운데 그 면밀하게 연구 검토된 그 역대 상하를 쭉 이렇게 보면은 유대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이제 그 구원자, 즉 그 유다가 요셉을 구원한 예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면면이 흐르는 이제 구원자의 어떤 사명, 또 뭐 요즘처럼 DNA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걸 귀하게 보셔서 유다 지파를 남겼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렙, 뭐 다윗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의 그 시대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를 구한 자들을 이제 어필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은 이제 에스라는 이제 다윗으로 규정하고 다윗의 신앙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 이렇게 말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뭐 역대 상황을 얘기하면 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고요. 그럼 다윗이 잘한 것이 이제 율법대로 살았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그 외에 성전을 잘 졌고 아주 하나님 집을 마련했고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불러드렸고 또 제사를 뭐 충분하게 드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이제 뭐 자원에 시도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윗을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구약의 모델로 삼은 이제 에스라와
그 시대에 이제 귀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했겠나. 그 이제 말씀을 기초로 놓는 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70년 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재편하고 재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재석한 거니까 이제 그건 가장 큰 과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품고 그런 뜻을 이제 바탕에 두고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성전도 건축하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36년 동안 하루에 24번씩 충분히 드렸던 제사,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번제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로 일제 예루살렘 모인지라.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직 성전은 이제 다시 재건축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포로기 동안은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제는 모세 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죠. 아주 정확하게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이제 규례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규례대로 절기도 이제 회복하고, 이제 절기도 기본은 이제 제사죠, 제사.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좀 어설픈데 이제 그 모델인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과 같은 신앙을 이제 나라도 회복하고 그 백성도 회복하도록 만드는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본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미리 보면은 이제 여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뭐 다윗이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님 집을 마련해야 된 걸 기뻐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찬양을 이제 회복하겠고, 이제 또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서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예견해 볼 수가 있고, 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제 기본은 이제 다윗이 실제 삶을 통해 보여줬던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목표죠. 그것은 지난 역사를 이제 공부한 데서 얻어진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과거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현재 역사도 이해하고 미래 역사도 예견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지를 방향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